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목적과 내용을 보면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이고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편, 새벽에 시편의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시고, 그분이 나의 빛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다윗이에요.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당연히 아시겠죠?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그냥 두루뭉실하니 그런갑다. 남들이 믿는 하나님인 게 나도 믿어야 될랑갑이다. 두루뭉실하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맹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관이 뚜렷해지는 것이고 더욱더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굉장히 세밀하고 깊게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맹신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러 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를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 그래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진보를 이루어야 돼요. 계속해서 신학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진보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나 신앙은 지극히 보수적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극히 보수적이어야 돼요. 지극히 보수적이란 말은 뭡니까?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되어져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 천한 만민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만희 아니에요. 박태선이 아니에요. 문선명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성경의 말씀만 우리가 붙들면 승리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니까 자꾸 이 진리에 대적하는 모든 왜곡되어진 이단과 사이비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내가 보여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단을 정통 보수주의 개혁신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보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답답해 보일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 무릉지역교 성도들은 저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러지는. 왜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성경을 해석을 해도 언제나 사람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수주의 신학은 성경을 언제나 누구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믿지 않아요.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 믿지 않아요. 요단이 갈라졌고 여리고가 무너졌다라는 것 믿지 않아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나타내 보이기 위해 높게 나타내기 보이기 위한 설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성경이 해석이 돼야 안 돼요. 되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우리 그러니까 그 앞에 아멘 하잖아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아멘 하잖아요. 뭐? 왜 안 해? 홍해가 갈라졌다니까요. 아멘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졌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에 계시는 분들은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아멘 안 해요. 그분들은 이성의 논리에 합당해야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실은 믿을 만한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하는 이 알미니안주의를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요. 굉장히 물론 극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극진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 때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축원하기는 우리 무릉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세밀하게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내가 이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잖아. 교회고 성도들인데 그럼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겠죠. 신앙의 고백도 했겠죠. 그런데 당시의 초대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수없이 많은 이단들과 율법주의자들과 은사주의자들과 진리에 도전해오는 배경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너희가 지식과 이성과 합리적인 어떤 지식적인 면만 가지고, 교리적인 면만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다, 17절과 19절에 반복되어지는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이 알미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 신앙이에요. 아멘. 그냥 우리의 관념 속에서, 지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또한 이 인간의 이렇던 하등 종교성을 가지고 내가 믿는 어떠한 신을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에다가 절하고 내가 믿는 그러한 하등 종교성을 가지고 믿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체험하고 살아가는 체험 신앙인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가 자기 신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왜요? 다 죽은 거잖아요. 어느 신들도, 어느 종교도 살아있는 신이 없어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냥 관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성이고 합리적인 것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우리 성도들은 체험신앙인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이 얼마나, 이 야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전인적인 변화가 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리 수천 번을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한들 그 고백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건 완벽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 아무리 그 완벽한 신앙의 고백을 100번, 1000번, 수만 번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인적으로 변화가 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복음을 우리가 듣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전인적인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아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다름이 바로 여기에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믿지 않는 머리 없는 분들도 예수 우리보다 더 잘한다니까요. 그가 누구인지, 뭘 하러 오셨는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왜 믿는지 이론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고, 그것이 그래서 예수 이름만 우리가 불러도 나에게 감격이고 눈물로 다가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경험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니, 이것이 여러분 우리 전인적인 변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전인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어떻게 알아가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는 것이 어떻게 알아갈까? 그 방법에 대해서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직역과 의역을 좀 섞어서 해보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자,
우리 같이 새벽마다 암송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내년에는 이제 시험지를 갖다 놓고 새벽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잊어버려서 안 되겠어. 예,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쉬운 걸로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 이번 주에 외우는 암송 말씀이에요.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요쪽은 조금 됐어요. 요쪽은.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들 새벽에 외우는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라도요. 이 말씀이 나에게 다 잘밖에 못과 같이 바뀌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알아요. 왜요? 약속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내게서 이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니 구합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꼼짝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 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문흥교회 모든 성도들아, 내가 나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 알아가기를 원한다. 지식으로 관념 속에서 이성과 어떤 논리로 교리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심정이에요.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행하라. 그럼 네가 범사에 형통할 것이고 네 왕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보면은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뭐하라? 알라 그러잖아요. 알라라는 게 뭐라고? 야다,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비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너의 아비인 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내 아들 솔로몬아 너도 경험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유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기도의 제목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가 경험한 하나님을 너도 경험하길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경험적으로. 그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니 우리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 또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으니 그건 뭐냐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 푸뉴마,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신령한 은혜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은 눈으로도 알 수 없고 귀로도 알 수 없고 마음과 생각으로도 알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출중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한 줄만 쭉 읽어도 그냥 쫙 모든 문맥을 다 아는 그러한 은사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자주 쓰는 예잖아요. 여러분 머리 없는 분들 봐보세요. 절간에 계시는
그분들 우리보다 성경적인 지식이 더 출중하다니까요. 정말 깜짝 놀래요. 제가 한 번은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 그때는 이제 운동을 자주 다녔어요. 탁구를 끝나고 나면 저녁에 가서 탁구를 한 2시간씩 꼭 치는데 한 번은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 관장님도 집사님인데 제가 오면 이렇게 다른 분들을 제가 이렇게 잡아서 이제 초신자들 잡아서 제가 이렇게 연습을 시켜드리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들어왔는데 저보고 좀 같이 쳐주면 안 되겠냐요. 딱 봤더니 법복을 입고 오신 스님입니다. 목사님과 스님이 탁구 저 황당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주 오시는 분이에요. 자주 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씩 이렇게 한 번씩 해요. 옆에 앉아 티타임 할 때요. 딱 하면 정말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 신학적인 부분들을 접근해 오는 것을 봤을 때 정말로 이분 많이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무리 달달달 외운들 그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예수를 경험합니까? 못해요. 왜요? 성령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어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적, 체험적 신앙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8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도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말을 하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직역하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보혜사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하여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읽고 이 요절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속에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 살아갈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어지면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의 서신보다 성령에 관련되어진 문구가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너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너희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권능 아래의 삶을 살아. 계속해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성령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그분의 감동 감화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육신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또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욱더 하나님 알아가기를 소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뭐냐? 다시 18절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믿음의 눈을 열어준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구원이에요. 구원. 네.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봐보세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니 구원에 대한 믿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론적으로는 다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이 이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18절을 또 계속해서 보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늘의 기업이에요. 영원한 우리의 기업.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누릴 수 있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기업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봅시다. 19절의 말씀 보면 19절에서 우리 20절에 함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갔을 때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어 구원의 소망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되어진다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물론 우리의 삶 속에 신령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기름진 모든 것들을 충만케 하시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곧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대속 제물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권세를 꺾어버리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어버리셨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토록 주시고자 하시는 새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크신 능력이라는 거. 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신령한 모든 은혜의 목록들을 너희가 알아가기를 원한다. 왜 그랬다고요?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얼마나 이단들과 사이비들과 잘못된 사상들과 황제 숭배 사상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잘못된 사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를 때까지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한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정말로 너희 마음속에 아름답게 명확하게 정립해 나가기를 원한다. 그래야 마지막을 살아가는 너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저 머리 없는 분들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전문가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신학적인 것 말하는 것 아니죠. 신학적인 것은 머리예요, 머리. 신학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여 알고 있는가. 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 사명의 삶을 통해서, 내 헌신과 수고와 섬김의 삶을 통해서, 내 기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곧 신앙의 생활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은 한계가 있고 머리로 아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를 더욱더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행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목록들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어지고,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목록들이 내 삶 속에 선명하게 보여지며,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 예수께서 누구이신가, 성령께서 누구이신가가 명확하게 내 안에 정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기도의 결론적인 부분은 뭐냐? 너희가 결국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가야 한다.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야다의 신앙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 오늘 또 에베소